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레미야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 제13년 때인데요. BC 627년경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580년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결국 남쪽 왕국이죠. 남쪽 왕국,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어떤 그런 재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이렇게 선포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에레미야는요, 한 20세, 20살 정도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운영하시던, 경영하시던, 또 이끌어 가시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러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에 20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 바로 메시아의 출현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되어질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대변인, 말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뭐 대변인 하면은 잘 알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은 항상 당마다 뭐가 있죠?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고 또 그 당마다 대변인들이 있죠. 항상 그 대변인들은 누구를 이렇게 고용해서 쓰나요? 대부분 아주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들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느 말이에요? 청와대를 대표하는 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각 당을 대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백성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대언자, 대변자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를 세워서 뭐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주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술에 줘서 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아니 웬 이런 특별한 사람인 선지자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선지자와 나는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그냥 오직 자신의 행복보다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왜 오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특별한 이러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분의 말을, 그분의 뜻을 그 입술에 담아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바로 새로운 시대, 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누굴 선포해요?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말씀 더 띄워주세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서 말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이? 복음이 뭐가 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뭐 한다요? 그 문이 열려지고 누구마다, 사람마다 어디로? 그리로 침입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은혜의 장면은요, 곧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침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특별한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복음을 통해서 침입하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와우, 정말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듣고 추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만 선택해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다시 한번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게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는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사실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고 선택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시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또 여기에 속하지만 또 말씀하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선하, 토브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그 말씀의 의미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을 넘어서서 훌륭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최고의 작품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함과 훌륭함과 뛰어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 입술에 담아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과업들, 여러분의 주어진 유업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은혜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져올 때 그 뛰어남과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에레미야도 정말 이 20세 때 20살 때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 내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변자, 이 순간 이 에레미야의 반응은 아마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자가,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질병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있죠? 피터팬 증후군이 뭐예요?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건 뭐냐면 그때의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순전함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갓난아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민과 갈등과 그곳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 외에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저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이런 일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큰 용사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그 안에서 오늘 믿음 안에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와 호의와 훌륭함과 탁월한 영을 주셔서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 바로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들,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에는 무엇이 있죠?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은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저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곳이 아니냐. 우리는 그곳에 태어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태어난 곳, 내가 소속된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대변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요?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워 너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로 저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어. 근데 우리를 보낼 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낼 때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대리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를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뭐 하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 말씀을 말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은희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의 역사에서 구원의 결과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두고 늘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할 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은 말씀을 말하는 바로 그런 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아니죠, 10장 11절이 아니라 9절 10절이죠.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 할 때, 입술에 담고 선언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구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말씀은 뭐 하는 거다? 말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말해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일,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줄 거니까 너는 가서 말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우리의 입술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뭐 할 때? 말할 때에
상황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넘치도록 받은 자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킨 데는 반드시 말을 해낼 때. 근데 무슨 말을 해내는 거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대언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이 방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대언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곧 진짜 예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에 관한 말씀을 가져다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내 삶에 풀어내고 선언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대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에,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누구도 들어요? 아까 은희자매 고백하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을만 하려고 하면 뭔 회방이 있는지, 그럼 무엇이죠? 입으로 확증하란 얘기예요. 확증하고 선언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함께 된 지체들도 듣고 또 누구도 들어요? 마귀 원수도 들어요. 악한 영도, 사단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영향력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에 대적할 때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입술을 우리 입술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 억눌림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열과 다툼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림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뿌리째 마르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게 뭐예요? 말하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언하는 것,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입술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혀와 입술과 말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과? 큰 산을 태우는 불과, 정말 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하고 울진에서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산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 태웠어요. 다 태웠어요. 불이 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산을 태우는 것도 어디에서? 작은 불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강원도에 불은 어떤 사람이 뭐 했어요?
그냥 이 열받으니까 뭐 했어요? 가스 토치 가지고 불을 좀 지폈어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온 산과 많은 그 재산적 피해를 줬습니다. 정말 그 불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잡았죠. 비가 내려갖고 잡혔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씨입니다. 근데 그 불씨는 뭐와 같다? 우리의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와 같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지옥, 저주의 불, 지옥에 있는 저주의 불씨를 딱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 있대요. 무엇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불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요. 우리의 입술로. 어둠과 사망과 죽음과 실패와 저주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지옥에 있는 불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려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 굴러가는 인생을 다 불태울 수 있대요.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의 혀다, 우리의 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선언하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기 전에도 이 말에 관한 능력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냥 그렇게 떠오르면은 말을 그냥 막 이렇게 해놓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 말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냥 선언해놨는데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해놨을 때 그냥 전혀 의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들 태어나는 것도 그냥 저는 셋을 낳을 거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막내는 아들 낳을 거다.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믿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군대에서 저는 우리 부대에서 휴가를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저기 뭐죠? 저거 빼고, 그 정기휴가 빼고 포상휴가를 자그마치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 3번이나 나오는 것도요, 우리 부대에서는 포상휴가 없어서 한 번도 못 나온 우리 저기 이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3번이나 나온 것도 사실은 그냥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몰라요. 제가 휴가 나온다고 선언하고 들어가면 이상하게 휴가가 만들어졌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도 저보고 나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만들어지고, 저 나갔다 왔으니까 안 갈게요 하는데도, 아니야, 이번엔 네가 가야 돼. 저 지난번 갔다 왔는데 안 간 사람인데, 아니 네가 가야 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3번이나, 그 3번 다 뭘 했냐면 휴가에 대해서 저는 미리 말을 했습니다. 되어지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에 있다고요? 우리 입술, 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방향에 대해서, 변화될 방향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선언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입니다. 싸울 수 있는 도구죠. 그 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손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일을 게을러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언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보니까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왕국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세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왕국 위에 세움을 받은 자예요. 무너뜨릴 수도 있고 건설하고 세울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것과는 나는 너무 멀리 있지 않나요? 나는 아이인데요 라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아이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미련하고 또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국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해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못 다스리고 어떠한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까? 제발 우리 이 아래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등경 위에 둔 빛으로서 왕국 위에 둔 자로서 좀 위에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셨고 그분의 지혜의 영을 내게 두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쪼그라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 안에서 그것을 믿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변화와 더 나아가서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곧 내게 하신 말씀임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치에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가 되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오늘 내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호의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받은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지요.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셔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림을 그리셔서 오늘 그 걸음을 걷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왕국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두려움을 거절하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는 작지 않습니다. 결코 나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혜롭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도리어 오늘 세상에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멸시받고 천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서서 오늘 믿음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충만하도록 임재하신 주님께서 그 빛을 나타내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으로, 새 힘과 능력으로 이끌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